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11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6월에 들어서 우리들은 계속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12년 혈루 병든 여인의 믿음을 봤고 오늘은 한 문둥병자의 그런 믿음이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의 질병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이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우리가 그 한 몸이 될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순을 마치시고 내려왔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그대로왔는지 큰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불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문둥병자 한 사람이 그 사이를 뛰쳐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넋쭉 엎드린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은마디가 있지만 이게 실제 상황이 되면 이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원래 이 문둥병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벌, 우리로 말하면 하늘천에서 천벌을 받은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되면 가족, 친지,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됩니다. 고독하죠. 그리고 자기의 몸이 서서히 썩어가면서 이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을 겪어야 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이 문둥병자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문둥병자가 이렇게 사람 사이에 지나가면 사람들은 문둥병자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피해를 입혀도 괜찮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돌을 던짐으로 나한테 가까우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게 없나요? 옛날에 이 동네 무서운 개가 이렇게 따라오면 돌들을 이렇게 던지죠. 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더러우니까 저 사람하고 접촉되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 있는 병자라고 말입니다. 가족, 사회,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문을 뚫고 들어갔는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온 시리아는 온 나라죠. 온 나라에 전파됐다고. 벌써 이 문둥병자는 고독과 절망과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각색병 모든 병자를 고쳤다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는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보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딱 듣고는 이분은 틀림없는 메시아구나. 이분은 틀림없구나. 그리고 이분에게 가기만 가면 메시아는 문둥병도 고쳐주신다고 약속해서 이분은 나를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아파도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식사 안 하고 생활 엉망을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격과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되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병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한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도 보면은 건강하게 사회생활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 속에 암 환자하고 같이 사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그 속에 질병이 있어도 희망이 있고 삶의 의지가 있고 어떤 생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까지. 그게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문둥병자도 다 들었을 텐데 근데 이유도 이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고쳐줄 수 있다는 그 희망, 믿음. 다른 많은 문둥병자들이 그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은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낳고자 하는 희망, 원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하기는 너 낳고자 하느냐? 낳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건강하게 원하느냐? 너 성공하기 원하느냐? 너 정말 너 인생 행복하기를 원하냐? 진짜 원하냐? 하고 우리 속에 그에 대한 희망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희망이 절망 속에서 우울한 세월을 보낸 문둥병자가 많은 무리를 제치고 예수님께 가게 만든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도 맞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도 맞습니다. 경배란 오늘 성경에 예수님 보고 전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고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그 뒤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환자 같으면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문둥병 좀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안 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그 원한다는 말이 그 셀레스인데 그 뜻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나라가 임하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입니다. 뜻이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 문둥병 낫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병 나는 게 물론 깨끗한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병 나은 건 시작이고 일부입니다. 깨끗한 거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 거예요. 삶이. 병 낫고도 연약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끗하여졌다는 말은 주위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가족에서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가 제대로 회복 기간 없이 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문둥병자가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자마자 주님께 주여 당신은 주님입니다. 그의 발에 엎드려서 경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병 낫는 것이 아니고 병 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한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몰랐던 당시의 그 문둥병자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야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양식이 됩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나라에서는 사람을 징벌하는 가장 큰 벌이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는 천벌이죠. 천벌. 예. 옛날 흥부 놀부전 이렇게 보면 놀부가 막 천벌을 받지 않습니까? 흥부는 천복을 받고.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병 걸렸는데, 내가 병 걸린 건 하나님의 뜻이야. 물론 뜻일 수도 있고 안 뜻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 문둥병자가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당시 사회가 요즘은 아니지만 문둥병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증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둥병에 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문둥병에 뜨는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어로는 슬렌더라는 말 하는데 이게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이렇게 무시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같은 교인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 슬렌더란 말이. 그래서 슬렌더 하면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요. 너희들 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들어갔다. 그런 거 안 하시고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야, 놀랍죠? 형제 보고 미련 형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니고 같은 동족에 대해서 미련하다는 게 뭡니까? 무시하고 얕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간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문둥병자가 이 문둥병이 들린 데는 이 나름대로 뒤에 슬렌더를 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지독한 죄를 범했든지 그렇다고 자타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주님은 나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온 이 문둥병을 당신이 쳐낼 수 있어요? 쳐낼 수 있어요? 문둥병을 당신이 중지시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의 역행인데.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 병드는 건 네가 잘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 구약입니다. 옛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병들게 만든 것은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벌이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동시대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병든 건 하나님의 징벌인데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바로 네가 병이 낫게 된다고 나도 원한다고. 오늘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 원함은 바로 하나님의 원함이시고 예수님의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은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런 기회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문둥병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문둥병 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깨끗하게 해주세요. 네, 맞다. 내가 문둥병 든 거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걸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인 나를 만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려움과 힘든 사건이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극한적인 액시던트라든지 네. 우연히 의도 없는 거잖아요. 액시던트 사고니까 어떤 치유 불가능한 질병이라든지 고치기 힘든 개인적인 인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으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온전해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그랬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손을 대셔요. 우리말은 되는 거지만 본래 뜻은 꼭 잡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밥 뛴 게 아니라니까요. 문둥병자를 이렇게 다 잡고 잠시 계신 거예요. 내가 너 붙들고 있어. 내가 너 붙들고 있어. 그 사이에 문둥병자 속에 있던 이 문둥균들이 다 녹아 빠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손을 문둥병자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이라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저 깨끗이 안 하는 것이 주님의 원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저는 주를 향한 이 믿음, 주님께 나온 이 발걸음을 결국 후회하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뜻이 최고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시고 잡으셨어요. 여러분, 당시 사회 습관에 문둥병자의 손을 내면 부정해져요. 문둥병에 있는 그 나쁜 균이 이 만지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에게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면 돌로 던져서 못 오게 했어요. 근데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건강하신 예수님이 잡으니까
문둥병이 예수님께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강건한 놈이 문둥병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끝해진 거예요. 예, 끝해진 거예요. 여러분, 위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아이고 저거랑 같이 무슨 물들면 어떻게 그러는 거.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확실하다면, 신앙이 확실하다면 불신자하고 같이 있어도 불신자의 불신이 여러분에게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에게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사람에게 간 거고, 이 사람의 그 원함이 예수님의 원함이 돼서 깨끗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문둥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 삼가 아무에게 드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병이 나왔는데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먼저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의 모세의 명한 예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둥병자가 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안에 한 마리를 흙으로 만든 토기에 넣어요. 그리고 그 새를 흐르는 물에서 잡습니다. 잡으면 피가 나죠. 피가 나면 그 피를 다른 살아있는 새의 발에 바릅니다. 그리 이 살아있는 새를 공중으로 날려보내. 그럼 이 새가 두 마리가 왔는데 한 마리는 토끼 속에서 흙 속에서 죽고 한 마리는 그 피 때문에 살아서 갇혔다가 새가 날아갈 때 얼마나 힘이 막 나오고 펄펄 날리겠습니까? 새장에 갇힌 새 여러분 나 보셨나요? 이 새장에 잡히면요 하면서 막 이 새가 나가고 싶어서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새장 문 밥 주는 문을 이렇게 열면요 막 살습니다. 왜 주님은 이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사건이 바로 당신 자신과 바로 너의 사건이 되게 하라 그 말. 새가 토끼에 갇힌 것은 생명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받은 우리는 이 땅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들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가 피를 바르고 자유 세계를 나는 거.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라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증거하라. 제사장이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 어쩜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이 나에게 손을 대고서는 깨끗함을 받아라고.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제사장들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이 뜻이고 가능하다면 메시아밖에 없다. 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하여 전달받게 되는 겁니다.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죠. 마가복음의 병기를 보면 병기 같은 내용을 보면 이 문둥병자가 그 사건 이후에 그 전체에 다니면서 예수님 소문을 내고 막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고 치료받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모세의 명한 두 마리 산새를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한 마리가 피 흘려서 흘렸는데 그 피를 받은 다른 새는 날라가고 내가 예수님의 이런 피의 은혜를 받았다고 증거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둥병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문둥병들이 잘했죠. 예수님 만나죠.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당당함이 증거되죠. 그리고 여태까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천국 복음의 전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요즘은 뭐 젊은 애들이 이렇게 결혼할 때 한국은 뭐 아파트 한 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삶의 모든 구비 조건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근데 저희들 때는요, 아마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옛날 그 비키니 옷장이라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 있죠. 그것만 있으면 그거하고 소장님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결혼하고 행복하게. 그러면 둘이 막 열심히 해서 이제 비키니 옷장이 조그마한 가구가 되고 이렇게 그러면서 재산 불려가는 맛이 더 좋다고. 재산 불려가는 맛이 더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없지만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제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큰 무슨 전자회사의 팀장이었고 그 삼성에 이제 고문으로 가서 가듯이 은퇴하셨어요. 이제 어제 우리 고등학교 동문들 여기 수안에 있는 크릭에서 이제 이렇게 동문들이 모여서 같이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연합교회 집사예요. 이렇게 집사하고 그 앞에 정 목사님 사건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미국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법을 잘하니까 모든 걸 관리하신 분인데 그분이 전 그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참 미국에 온다고 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한국도 살만한데 뭐하러 미국 가냐고 그랬답니다. 제가 그랬대요. 한국은 조금만 올라가면 빼먹고 뭐 없으면 재미없어. 근데 미국은 내 실력만 있고 내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디까지나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테슬라 회장님이 그 사람 했는데 뭐 이렇게 아이디어 하다가 이렇게 지금은 뭐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포지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일정한 안정된 집과 자녀들과 다 되고 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힘도 없어지고 행복한 것이 많이 준다 그래요. 왜냐? 희망이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희망이. 미국 처음 올 때는 미국 생활에 대한 어떤 동경과 희망이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햄버거 하나 팔아도 같이 열심히 하고 뭐 저녁에 와서 막 계산하고 이러면 재밌지 않았어요? 이 돈 쌓이는 재미가. 네. 그러니까 다 돼서 햄버거 몇 개 갖고 나면요. 아유 오래 가고 뭐 재미없죠.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 이민자로 살아갈 수 있는 리밋이 다 있거든요. 이제 그 리밋에 오면 재미가 없는 거. 희망입니다. 희망. 없어도 희망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요. 많아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쪽 태평양 바다에 카타리라는 섬이 있습니다. 유명한 휴양지고 그 부근이 이렇게 바닷물이 따뜻해서 겨울에는 최고의 휴양지. 1950년 7월 4일 아침에 이제 그 카타르 섬에서 저기 미국 본토까지 수영에 오는 그런 여성이 있었어요. 수영을 잘하는가 보죠. 근데 그 카타리나 섬에서 그 미국 본토가 롱비치 해변인데 거기까지 오는데 한 38km 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38km를 여성이 이렇게 수영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신변의 안전을 지금 배가 따라가죠. 혹시 뭐 상하 같은 게 공격할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뭐 모르겠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모르겠는데 그걸 전국의 방송 중에 했다 그래요. 근데 수영하고 이제 가서 반쯤 왔는데 갑자기 힘이 빠지고 다리가 그래도 내가 해야 된다고 왔어요. 한참 봤는데
갑자기 그 안개가 짙은 안개가 확 끼면서 앞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손과 발이 힘이 없어지고 도저히 수영을 못해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따라오던 그 지키는 배에서 그 수영 선수를 이렇게 건져냈었죠. 건져냈으면 이제 그 판은 끝난 겁니다. 이제 하고 이제 안개 거치기를 기다렸다가 안개 싹 거치고 나니까 아이고 롱비체이 저기 있는 겁니다. 저기. 네, 당시 기록에 의하면 800m 앞까지 와서 그 짙은 안개를 만나서 포기했다고. 800m 한 30분만 안 되게 수영하면 됩니다. 15시간 넘게 수영하다가 그 힘겨루를 있냐며 왔는데 그 짙은 안개 때문에 그 롱빛을 못 봐서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2개월 뒤에 이 여성이 다시 도전했어요. 다시 도전해가지고 결국은 성공했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이제 프란시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인데요. 미국 최초로 거기에서부터 이 미국 본토까지 수영으로 온 사람. 막 주위에 있는 기자들이 물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안개 탁 끼치니까 내 머릿속에 저 본토, 저 롱비치 아름다운 해안이 보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2개월 동안 롱비치 해안을 다니면서 그 황금빛 모래와 그 야자수, 종려나무 이런 걸 보면서 내 머릿속에 저 아름다운 그 롱비치 해변을 내가 그렸다고. 마음을 힘었다고. 그리고 이제 그 수영을 시작할 때 중간쯤 가니까 이 2달 전처럼 힘도 빠지고 어려웠는데 그때 그 롱비치 안에가 그 금빛 모래와 아름다운 나무를 바라보니까 상상하니까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못 봤어요. 두 번째는 봤어요. 목표가 보였습니다. 희망입니다. 희망 없으면 인생 성공 힘들어요. 희망이 있으면 성공에 실패해도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 안 보이는 걸 보는 것이 희망인데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한 수영 선수가 그 롱비치를 보지 못했을 때는 절망 속에서 800m 앞에 놓고 포기했지만 그러나 그 롱비치가 보였을 때는 쿨하게 38km의 그 바다를 수영하면서 통과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을 제가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희망이 있으면 사는데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면 이 땅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득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저분이 가기만 하면, 저분이 원하시면, 저분의 뜻이면 나는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갔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예수님의 뜻에 거기에 탓을 내주시오. 예수님의 뜻이면 내가 하고, 예수님의 뜻이면 안 하고, 예수님의 뜻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예수님께 완전히 바쳐진 그런 인생이 돼서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은혜와 평화와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문둥병자 그 시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암흑 가운데 참 고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인생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소원을 듣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 그의 온전케 됨을 받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버지는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점점 어떠한 종국적 향을 향하여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오직 그럴 때 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저들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